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잡혀서 이제 로마로 끌려갈 것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면서 그를 말립니다. 그죠? 이 말리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의 의지대로 말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니요, 자기들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말리는 게 아니죠. 말리는 이유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들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는 거예요. 무엇을 아냐면 바울이 올라가면 잡힐 거다. 그리고 잡혀서 끌려갈 거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부분이 두 번이나 나와요. 그죠? 한 번 성령의 인도함을 그렇게 사람들이 알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 그죠? 처녀 중에 한 명이, 그죠? 보여주죠. 자기가 직접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 것을, 그죠? 띠를 이렇게 메고 결박당할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각오, 그죠? 자신의 결심,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시간까지 사역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생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 고생 끝에, 그 사역 끝에 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제 올라가면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잡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고백과 각오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고백과 각오에 눈길이 가장 많이 갔을 겁니다. 그렇죠? 아, 나도 저런 믿음을 가져야지. 아, 나도 저런 신앙을 가져야지. 이와 같은 고백과 각오를 한 그의 신앙은 얼마나 대단한가. 그의 신앙적 각오와 결심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우리의 초점이 쏠리게 되고 우리의 눈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도 그런가? 그렇죠? 성경도 우리의 초점과 같이 그의 신앙과 그의 각오와 결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신앙과 신앙의 고백과 각오는 대단하죠. 그죠? 존경받을 만하고 우리가 따르고 싶죠. 그래서 그의 신앙과 고백과 각오를 우리도,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과 그런 고백과 그런 각오를 가지고자 하는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그런 의도로 쓰여졌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성경이 오늘 본문을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앙적 각오나 아니면 그의 신앙과 그의 결심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했다면 그것으로 인한 어떤 결과를 사도행전에 기록했어야 합니다. 그 각오와 결심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결과가 기록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각오와 결심, 그의 신앙이 더욱 부각되고 우리에게 너희도 그런 신앙을 가져라, 아니면 또는 너희는 그것을 따라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서 로마로 끌려가고 그 로마의 황제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니면 죽는, 그죠? 죽음도 각오했기 때문에 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야 했던 거죠.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어요. 사도행전에. 그 부분에 대한 아무 언급도 없이 사도행전은 끝이 나버립니다. 어떻게 됐는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는지, 사도 바울이 죽었는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끝이 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이 우리의 초점과는 달리, 그죠? 우리의 마음의 이끌림과는 달리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적 각오와 결심이 있는 그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언가?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이 신앙적인 각오, 결심,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적인 각오와 결심을, 그죠? 나는 죽을 거다, 각오했다. 나는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 이야기를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야 했습니까? 왜냐하면 말렸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말렸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걸 말리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가서 붙잡히는 것뿐만 아니라 죽겠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말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말리니까 그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그간 박해와 고난과 오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고, 그죠? 3차 선교 여행까지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리고 올라가면 잡혀서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절정이에요. 그죠? 그 사역의 절정입니다. 그 사역을,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자리예요. 그 자리로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을 장식하는 자리. 거기로 지금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주위에 보면 어떻습니까?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힘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 고난을 당하니까 가지 말라는 사람들 뿐이에요. 이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냐? 아니요.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지 성령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래, 너가 그 자리에 가야 된다. 너가 그곳에 가야 돼. 당신은 올라가야 됩니다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말리는 거예요. 뜯어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가진 신앙의 각오와 결심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신앙, 그의 고백, 그의 신앙적인 각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신앙과 대단한 각오와 대단한 결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에게 어떤 대단한 목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은 평탄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각오와 결심과 목표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 각오와 결심과 그 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싸워가야만 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고 거기에 딸려 나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신앙, 대단한 고백과 결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여있는 곳은, 놓여있는 환경과 상황은 평탄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과 신앙과 각오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싸워야만 한다는 것.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가진 각오와 결심과 목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야기만 하냐면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냥 한마디 한 것뿐이에요. 근데 주를 이루는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어디로 갔다가 그죠? 짐을 풀고 그래 또 어디로 갔다가 누구를 만나고 또 어디로 갔다가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가 그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죠? 그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가 각오와 결심과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 각오와 결심을 그가 이야기하지만 그가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 각오와 결심은. 그 이야기는 끝까지 없고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가 이것만 얘기해요.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바울을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오해해요.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영광된 자리에 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의 뜻을 따르고 그가 시키는 일에 순종하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 늘 쉽게 풀릴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대하죠. 하나님의 영광된 목표와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영광된 목표와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이 십자가의 방법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된 목표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느냐? 사람들이 볼 때 제일 천한 방법,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미련하다고 여기는 방법, 가장 고통스럽고 어렵고 오해받는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그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영광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여러분 그 일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그 길을 어디서 걸어가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영광된 목표로 가는 길, 그 가는 일, 그 일을 위한 장소와 싸움거리들은 어디냐?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주님 앞에 도달해야 우리는 비로소 다시는 죽는 일이나 고통받는 일이나 병드는 일이나 이별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가야. 그러나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는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까지 가기 전에는 세상에 있어야 되죠. 그죠? 세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지까지 가려면 우리를 반대하는 적진이죠. 적의 지역이 이 세상을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여러분 성도들이 겪어야 하는 모든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각오와 결심과 신앙이 힘을 써서 맞서 싸워야 되는 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목표가 영광스럽다는 것 때문에, 그죠? 그것이 대단하고 그것이 영광스럽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과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죠? 아이 세상은 그렇지 뭐. 아니면 마치 내가 세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그죠? 그 돌을 닦는 어떤 신선들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내가 이 세상과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목표로 한 그 영광되고 진리된 자리까지 이 세상과 싸워서 가는 싸움이에요. 그것과 내가 아무 관계없이
마치 나는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세상 속에 있으면서 그 세상과 싸워서 가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죠? 우리가 속한 곳이 다른 곳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누굴 미워했어요? 우리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는 서로가 어떤 나쁜 감정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적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적인 거예요. 성도가 걸어가야 하는 원리와 목표와 방법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원리와 목표와 방법과 다릅니다. 반대돼요. 서로 부딪혀요. 충돌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서 자기의 원리와 방법과 목표로 계속 유혹하고 시험해요. 그걸 가지고. 세상은 그래서 성도가 있는 세상은 어디나 전쟁터예요. 어디나 전쟁터입니다. 어디나 전쟁터예요. 우리는 이 세상과 충돌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우리에게 약속된 목적지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는 싸움을 우리는 가는 싸움, 이 가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는 싸움. 목적지가 정해져 있고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목적지까지. 여러분 이 부분을 잊지 않아야 돼요. 가는 싸움이라는 거. 가는 싸움이라는 거. 우리나라에 뭐 요즘에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전쟁도 있고 하지만 그죠?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에도 전쟁은 있었죠. 그죠? 6.25 전쟁. 우리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죠?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밀렸죠. 그죠? 밀려서 저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그죠? 그러다가 작전 하나를 성공해서 전세를 역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죠? 그 작전이 뭐였죠? 인천 상륙작전. 그죠? 프랑스로 치면 어디예요? 덩케르크. 프랑스로 치면 저기 덩케르크. 그죠? 우리나라는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인천 상륙작전. 그 작전으로 우리가 전세를 역전시켰어요. 그러나 그 작전 하나의 성공이 승리는 아니에요. 그죠? 승리는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 그 전쟁의 승리는 아니었어요. 전쟁을, 그죠? 그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 그 하나의 디딤돌을 마련한 거예요. 그 교두보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 작전으로 인해 이제 희망이 생긴 거예요. 희망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죠? 그 작전으로 인해 이제 희망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 작전을 시작으로 해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승리할 때까지, 승리를 할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되는 거죠. 적을 몰아낼 때까지. 북한군을, 그죠? 적이 몰아낼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야지. 그래서 그들을 다 몰아내야 전쟁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 전투에서 전쟁 안에는 여러 번의 전투가 있죠. 그죠?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있어요.
하지만 그 전쟁에는 이 도시에서의 전투가 있고 저 도시에서의 전투가 있고 여러 가지의 전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아요. 단지 다음 전투를 승리하기 위한 하나의 전투.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하나의 전투일 뿐이에요. 그죠? 그 전투가 아무리 큰 전투라도 결국 전투 하나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적을 모두 몰아냈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전투만 있습니까? 전쟁에서 전투만 있어요? 아니죠. 전투를 하는 것도 전쟁이지만 그 전투를 위해서 그 전투를 하기 위해 걸어가는 것, 그 전투를 위해 밥 먹는 것, 그 전투를 위해 잠자는 것, 그거 다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 전쟁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를 말리는 그리고 그를 유혹하는 그 유혹 앞에 그의 결심과 각오를 밝혀요. 근데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전투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투를 회피하지 않겠다. 나는 내 앞에 전투를 회피하지 않겠다. 담대하게 군복 입고 군화 신고 철모 쓰고 총 들고 나서는 거예요. 그 고백이 그냥 말만 하고 그냥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죠? 실제로 전투를 하기 위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싸우러 나서는 거예요. 싸우러 이제. 여기 남자가 저밖에 없는데 여러분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받는 게 뭔지 아세요? 군대에서 제일 먼저 받는 거 총이 아니에요. 옷입니다. 옷, 신발, 속옷, 그죠? 세수할 수 있는, 씻을 수 있는 비누 이런 거 먼저 줘요. 그런 거 먼저 주고 그리고 밥 줘요. 밥. 네. 총은 나중에 줘요. 물론 여러분 전쟁이라는 거 그것은 총 쏘는 것으로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은 총 쏘는 것으로만 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이 가장 실감나는 전쟁이에요. 그죠? 총 쏘고 하는 게 가장 실감나요. 그러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끈기, 애국심, 책임, 체력, 신발, 옷, 식량, 맨몸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력도 있어야 돼요. 체력만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정신이 있어야 되죠. 애국심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도망가죠. 거기 붙어 있겠어요. 그냥 도망가지.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등산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은 산을 이제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그죠? 그 꼭대기, 그 정상을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산소도 별로 없죠. 산소도 별로 없어요. 숨도 차고 고산 증세도 나타나요. 머리 아프고 평지를 걷는 것도 힘들죠. 그런데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높은 산이에요.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그런 산입니다. 근데 그 산을 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당연히 가볍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가볍게. 그런데 여러분 보면 가볍게 안 가죠. 짐 엄청 가지고 가요. 그죠? 짐 엄청 가지고 가요. 그 다음에 갖고 가서 그 짐 또 사람들 필요하죠. 그 짐을 나를 사람들 엄청 필요해요. 그래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가도 사실 그냥 이렇게 몸만 가도 올라가기 힘든 산인데 많은 짐을 가져갑니다. 굉장히 모순적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해요? 하루 만에 갈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 만에 갈 거리가 아니에요. 자면서 가야 돼요.
먹으면서 가야 되고 옷 입고 추위를 버티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옷 필요하죠. 침낭 필요하죠. 산소 마스크 필요하고 산소통 필요하고 방화나 필요하고 방한복 필요하고 방한모 필요하고 사실 그런 거 평상시에는 쓸 데도 없는 거예요. 그죠? 평상시에 쓰지도 않는 많은 장비들을 준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정상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전쟁,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전쟁, 싸움은 목표 지점까지 가는 싸움이에요. 가는 싸움. 그 가다가 여러분 총이 필요하면 총을 들고 싸워야 돼요. 총이 필요할 때는 총 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때는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전투까지. 전투를 하기까지 묵묵히 어떤 때는 걸어가야 돼요. 어떤 때는 배고픔도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추위를 참아야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팔을 자르고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때로는 다리를 자르고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는 다 전쟁으로 생각 안 하죠. 그죠? 그냥 총 들고 싸우는 것만 전쟁으로 생각하죠. 총 쏘는 전투가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안 하는 습성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을 쏘는 전투는 누구나 다 해요. 그죠? 총을 쏘는 전투는 누구나 다 해요. 무슨 얘기냐? 철야기도, 전도 집회, 선교사를 위한 헌금, 평화를 위한 기도, 이런 건 누구나 다 해요. 뭐 요즘에 이런 거 잘 안 하기는 하지만 그죠? 이런 것도 이제는 사람들이 잘 안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전투다운 전투, 뭔가 실감 나는 거, 그건 다 해요.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 거기에 오기까지에 있는 것들, 그 전투장에까지 오기까지 있는 그 사이사이들, 여러분 전투할 때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총이죠. 그 다음에 총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묵묵히 걸어갈 때 제일 쓸데없는 건 뭐예요? 가장 먼저 버리고 싶은 거 총이고 실탄이에요. 해봐서 알아요. 전쟁할 때 총이랑 실탄이 그거 없으면 그저 생명과도 같죠. 그런데 여러분 묵묵히 걸어가는 시간, 행군할 때 군대에서 행군해요. 제일 버리고 싶은 거, 제일 막 힘들 때 제일 거추장스러운 건 뭐예요? 총이에요. 총. 이걸 왜 메고 가나? 없으면 가벼울 건데 제일 먼저 버리고 싶어요. 제일 먼저 버리고 싶은 거예요. 무거워. 제일 먼저 버려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대부분의 실패는 여러분 총 쏘는 전투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서 실패하느냐? 총 쏘는 전투에서 우리가 실패해서 거기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 대부분 실패하느냐? 다른 것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거든요. 그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요. 그래서 군화 풀고 철모 벗고 잠시 졸다 가자 깼는데 어디예요? 포로 수용소예요. 우리가 전투에서 실패하지 않아요. 성경이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실제 전투가 아니라 이런 사소한 것에 그가 실패가 없다는 점이에요. 사도 바울 실패가 없죠. 가잖아요.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계속 가요. 계속 갑니다.
인천 상륙작전 얘기했으니까 그분도 얘기해야죠. 그 장군, 그 작전을 성공시킨 장군, 메가드 장군. 네, 메가드 장군이요.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그죠? 작전은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상대방이 뭐 더 좋은 작전을 내거나 아니면은 뭐 상대방이 그죠? 상대방의 수가 더 좋으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계에서는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초 서는 거. 그죠? 경계란 여러분 뭐냐면 주의 깊게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적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는 거예요. 보초가 보초를 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란 결국 그거예요. 신앙이란 결국 그겁니다. 여러분이 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야 전쟁 멀어졌다. 나팔 불어가지고 우리를 불러서 총 던져주면서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나가서 싸우다가 끝나면 이제 놀아라. 여러분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한번 성도로 부름 받으면 그는 24시간 성도예요. 평생 성도예요. 평생을 성도로 사는 거예요. 교회 오면 성도 스위치 켜고 그죠? 내가 성도로 교회 앞에 안에서만 성도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나 내가 언제든지 나는 성도예요. 성도라는 이름표를 늘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 떼고 우리가 세상에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늘 그것을 성도라고 이렇게 이름표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오해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길지는 몰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큰 일을 맡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렇지 않은 일을 맡길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을 맡길지 그건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단 하나 아는 것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로 눈뜨게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부딪히는 싸움에서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딴짓하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줬으니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오늘 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거기 가서 잡혀요. 그리고 끌려가서 로마로 끌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어요. 가는 동안도 그에게는 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황제 앞에 서는 거 그런 것 말고 거기까지 가는 동안 극적인 상황도 없고 영웅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싸움인 거예요. 전투장에 안 가면 여러분 전투 없어요. 그죠? 소중한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고 증인을 삼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에요. 대단하고 영웅적이고 화끈하고 그런 일들이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전쟁이라고, 다 전투라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가 극적이지 않고 영웅적이지 않아도 모든 것에서 묵묵히 자기 일들을 하는 것. 말없이 씨를 뿌린 것. 그것들이 오늘 이와 같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그것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줄거리입니다. 거기 이름 없는 사람들의 평범한 신앙이 주를 향한 열심과 충성된 자들의 신앙적인 인내가 여러분 그것이 지금도 오늘날 우리라는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건 한번 확 해서 우리라는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도 그렇죠. 남들이 이름도 모르고 삶이 뭐 특별히 두드러지지도 않고 사람들 눈에 특별히 뛰어나지 않고 그저 평범하게 그지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게 되는 한 우리는 바울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바울과 조금도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자녀가 된 것으로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상속인이 된 것이고 증인이 된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가장 기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중에 지명해서 부르신 가려서 뽑은 정예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자질구레해요. 그죠? 뭐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하루 종일 애들하고 씨름하죠. 그죠? 그게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위대한 겁니다. 그게 위대한 겁니다. 그게 강한 거예요. 뛰쳐나가고 싶죠? 뭐 던져버리고 싶죠? 하지만 그게 위대한 거예요. 밥하는 거 굉장히 센 거예요. 네, 굉장히 센 거예요. 저는 하라고 그래도 못해요. 굉장히 센 거예요. 밥하는 거 굉장히 센 겁니다. 주는 대로 먹어요. 주는 대로 먹습니다. 밥하는 거 굉장히 강해요. 집을 지키고 있는 거, 그죠? 어디 막 봄바람 살랑살랑 부는데 막 나가서 막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 붙어 있는 거, 그죠? 남편이 들어오면 집에서 이렇게 맞이하는 거, 그죠? 아이가 공부하고 있으면 옆에서 간식 챙겨주고, 그죠? 옆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는 거, 그거 굉장히 센 일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강한 겁니다.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이렇게, 그죠? 묵묵히 와서 앉았다가 가는 거, 센 거예요. 강한 거예요. 물론 일을 맡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일을 맡은 대로 또 그냥, 그죠? 충성하고, 그거 센 거예요.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보세요. 굉장히 사소해요. 얼마나 사소한 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전쟁이란 거예요. 전쟁. 그게 전쟁이에요. 전쟁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총 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전쟁 속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 모든 것이 전쟁이에요. 밥 먹는 거, 그죠? 걸어가는 거, 다 전쟁이에요. 지금도 봐요. 우크라이나 전쟁 누가 하고 있어요? 군인만 합니까? 아니에요. 그죠? 군인들 가져다 먹이는 거, 군인들 말 듣고 잘 대피하는 거, 다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거 다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싸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나 다 각광받는 모습, 그죠? 누구나 다 주목하는 전투. 이것 외의 것은 사실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이거 말고는 다 전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 그냥 놀고 있다가, 그냥 띵가띵가 하고 있다가 부르면 가서 한번 드르르 그냥 한번 쏘고 돌아오는 남모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냥 그러고 돌아와 버리죠. 또 가서 또 띵가띵가 놀다가 또 하나님 한번 부르시면 또, 그죠? 한 번만 부르짖고 또 집에 또 가고.
그 사이사이가 없단 말입니다. 그 사이사이가. 성경은 여러분 전쟁터에 가다가 죽는 것은 순교라고 인정해요. 하지만 전쟁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 전쟁이 일어날 것을 기다리고 앉아있는 것은 순교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전쟁을 치르고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게 할지 말지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죠?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를 승리하게 할지 아니면 패배자가 되게 할지 그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걸어가는 거, 싸우라는 거예요. 오늘 걸어가야 할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기를 다시 드세요. 여러분의 군함끈을 다시 매세요. 여러분의 철모를 다시 쓰십시오.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읍시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의의 무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으로 그리고 천성을 향하여 이렇게 매일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가지 않는 자에게는 전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소한 전투가 이어지는 것만큼, 그죠? 여러분에게 그 사소한 그 전투가 이어지는 것만큼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쟁의 거리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는 싸움이라고요. 가는 싸움. 목적지 정해져 있어요. 그 가는 싸움이에요. 가는 싸움.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사건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가는 거예요. 어떤 아무리 중요한 사건,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도 거리라는 개념을 빼놓고 여러분은 흔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한 번 대단한 전투를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는 싸움이에요. 가는 싸움. 가다 보면 큰 전투를 할 수도 있고 가다 보면 작은 전투를 할 수도 있고 가다 보면 밥도 먹어야 되고 가다 보면 잠도 자야 되고 가다 보면 그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냥 걷기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것을 빼놓고 얘기하는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게 하세요. 큰일 한번 잘한 것으로 평생 울고 먹지 마시고, 그죠? 하나님 앞에 큰일 한번 한 것으로 평생 그것을 어떤 담보처럼 생각하며 보증처럼 생각하며 울고 먹지도 말고, 큰일 한번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의심도 품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목적지까지 가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오기를 요구하는 그 자리까지 매일의 발걸음을 떼야 하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아무리 훌륭하고 멋지고 영광되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걷지 않으면, 그 길을 지속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싸움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싸움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이 큰 싸움이든 작은 싸움이든, 그것이 큰 전쟁터든 작은 전쟁터든, 아니면 그것이 전쟁의 터가 아니라 걸어가는 일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속에서
경계하며, 그죠? 살피며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성까지, 하나님 앞까지 그 신앙의 싸움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하시면서, 그래서 갔을 때 훈장을 주시죠. 상급을 주세요. 충성된 종이다, 착한 종이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칭찬을, 그 훈장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